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영주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가장 기억에 남을 안수일 겁니다. 안수는 원래 교회 가족들, 그다음에 교회 식구들도 이제 같이 가서 축하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축하의 인파가 많은데 목사님은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혼자 가족들도 같이 대동하지 못하고 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마 기억에 많이 남을 것이고 안수의 첫 이렇게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또 오늘은 이따가 이제 축도 안수를 받으면 축도권도 생기기 때문에요. 축도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첫 안수를 받고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축도했던 때가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한쪽 손을 좀 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사무실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걸 보시고 그렇게 웃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손가락을 자세히도 보셨어요. 손가락을 그렇게 떠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래 남을 또 말씀인데 여러분이 그 이제 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귀한 말씀 들으시고 또 오늘 귀한 한 목회자가 생애 첫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계신 것이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지만 축복도 한없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는 손을 떨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처음은 떨리는 것 같습니다. 2015년 1월이었습니다. 2015년 1월에 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해서 학생들 앞에서 첫 설교를 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벌써 5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또 3년 가까이 저는 매 주일마다 설교단 위에 섰는데도 오늘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는 처음으로 설교단에 서서 그런지 5년 전 그날과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18일이죠. 지난 18일에 LA에 가서 하나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고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목사 안수를 앞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식 전날 밤에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엉뚱하게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바로 오늘을 상상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받고 돌아오면 교회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면 좋을까? 하필이면 목사 안수 받기 전날 밤, 그것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그 생각이 찾아온 덕분에 그 생각으로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저는 몇 시간 동안을 침대 위에서 뒤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는 매우 피곤한 몸을 이끌고 LA에 가는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침대 위에서 제가 성경 여러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한참을 씨름하다가 내린 결론은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성도님들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설교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받던 날 우리 교회 성경 읽기표 있죠.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읽은 말씀인 창세기 27장을 오늘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은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얼핏 보면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름답죠. 축복의 자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이야기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서로 간에 속고 속이는
아주 비극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큰아들 에서가 한편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작은아들 야곱과 한편이 되어서 서로 간에 속고 속이는 계속된 전술전이 펼쳐집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삭에게서 시작합니다. 이제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이제 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쌍둥이 중에서 큰아들 에서를 몰래 불러서 에서에게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얘야, 내가 오늘 네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은밀한 속삭임을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또 자기가 사랑했던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서 어떻게 부르냐면요, 또 몰래 불러서 은밀하게 야곱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형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아야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챌 계책을 사랑했던 작은아들 야곱에게 일러줍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망설이지만 결국에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어머니가 해준 염소고기를 손에 들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게 형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몸에 두르고 그렇게 아버지 이삭 앞에 섭니다. 이 장면이 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숨죽일 만큼 긴장감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때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야곱과 이삭이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4절 본문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24절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심경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갈망,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딱 한 번만 아버지를 속이자 마음먹고 아버지 앞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괴롭게도 아버지는 자신에게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야곱은 정직과 거짓의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은 그때마다 거짓을 택해야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당시 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보니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1, 2등을 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고 한 학년 정원은 69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사 중학교 내내 1등을 했다고 해도 과학고 합격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시에서 주최하는 수학경시대회 또는 과학경시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수학경시대회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대회에 출전해서 학교대회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시대회 출전권이 주어졌습니다. 학교대회 당일날 저는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서 제 답안을 선생님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시험을 감독하셨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를 학생들 몰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답안의 어떤 부분을 선생님의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노래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지른 치명적인 계산 실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제게 은밀하게 속삭이셨습니다. 지우개 가지고 와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써. 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선생님께서 일러준 대로 지우개를 가져와서 지우개로 제 답안을 지우고 새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자마자 제게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주야, 너 잘못된 행동을 했어. 내일 아침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 찾아가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말씀드려. 다음 날 아침 저는 교무실을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답안 원래대로 돌려서 채점해 주세요.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은 제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 과학고 진학해야 하잖아. 시대회 출전해서 입상하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할 텐데 괜찮겠어? 그 말을 하는 것은 제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게 어렵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선생님의 호의를 내쳐야 했고 꿈꾸던 과학고 진학을 포기해야 할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네, 정말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을 떠나서 저는 도망치듯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네, 저는요 시대회 출전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안수식 전날 밤에 잠을 못 이루었다고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죠. 침대 위에서 한참을 뒤척이는데 문득 20여 년 전 중학생이었던 제가 학교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밤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정말 열심히 나아가다가 뜻밖의 만난 장애물, 그때의 좌절감, 그 장애물을 치우기 위한 정직하지 못한 선택, 그 선택 앞에서의 망설임, 선택을 하고 나서의 후회, 그리고 정직을 되찾기 위한 힘겨운 몸부림. 가끔씩 주변에서 자녀를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시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에 제 부모님께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 일을 유야무야 넘어가셨다면 저는 결코 그때 일을 바로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요, 제가 과학고에 진학하기를 몹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하지 못하면 과학고에 진학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존경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저는 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을 말하면서 야곱의 욕심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형에게서 장자권을 사면서까지 정말 어렵게 축복받고자 힘써오고 애써왔는데 어느 날 만난 뜻밖의 장애물, 그때 좌절감, 그 장애물을 치우기 위한 정직하지 못한 선택, 그 선택 앞에서의 망설임, 그 선택을 하고 나서의 후회, 그리고 아마도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을 힘겨운 몸부림. 여러분은 그보다 낫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는 경쟁을 거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들려드린 대로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그 갈망으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안에는 목표를 향한 갈망이 가득합니다. 들려드린 제 이야기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가 저지른 부정을 만회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제게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들을 일일이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설교를 위해서 들려드린 제 이야기의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과학고에 입학한 첫날에 입학 사정관이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다른 학생들 몰래 은밀하게 저를 불러서 속삭이셨네요. 이영주 학생, 보니까 경시대 성적도 없이, 경시대 실적도 없이 들어왔던데 이런 일은 일어나기 아주 힘든, 아주라는 표현을 썼던 걸 기억합니다. 일어나기 아주 힘든, 아주 드문 일이야. 저는 제가 잘해서 그 말을 들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일어나기 아주 힘든 일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짧은 제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삭보다 훌륭한 아버지 그리고 리브가보다 훌륭한 어머니를 둔 사람입니다. 사실상 리브가는요,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시면요, 그 당시에 리브가가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이렇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사랑하는 작은 아들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그녀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주야,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어머니로 하여금 제게 정직을 가르치시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으시지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녹록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또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길에 발을 들이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고초를 겪는다 해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신약.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요, 설사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 해도 결국엔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한 대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결국은 리브가가 야곱을 태중에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이전에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100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경수가 끊긴 90세의 사라의 몸을 통해 이삭을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천지의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을 따라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또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감히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제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결가족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달려 있고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속해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온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저희의 몸과 함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그리고 그 마음마다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내주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성결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